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We are all in the same storm, but we are not in the same boat. 우리는 모두 같은 폭풍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배를 타고 있지는 않습니다. 표면적 위기 상황은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 각자 느끼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험한 스톰 안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시련은 모두 다를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배를 타고 폭풍이 아무리 강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바다를 향해서 배를 몰고 나아갈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구멍난 배를 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불안에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배가 엔진이 고장이 나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엔진은 좋은데 지붕이 날아가 버린 배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를 맞아야 하고 역시 불안한 삶 가운데 살아야 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도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위험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각 사람이, 각 가정이 느끼는 것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I'm okay 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도 좋지만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가족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짐만 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도 함께 같이 지어라. 지금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좀 더 우리가 주위를 향해서 눈을 들고 그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어떤 형제자매들은 그래도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런데 그 부유하게 살았던 형제자매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토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핍박의 폭풍이 몰아쳐 올 때에 그들은 대부분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레퓨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안전지대를 찾아서 숨어야만 했습니다. 식량은 어땠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배고픔을 참아야 하는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삶은 unstable.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들은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대신에 기뻐하라. 오늘 본문에서요,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있지만 그 시련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쁘게 여겨라.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초대 교회 때에 살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메시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사도들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기쁘게 아멘으로 받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진정한 성도들은 오직 부활의 신앙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활도 온전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다 전제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내가 오늘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히 산다. 여러분, 영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충분히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전지대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의 때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사람 몇을 태우고 배가 다른 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쯤에 도착했을 때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더 심해지면서 배 안에 물이 차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가라앉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했고 너무 두려워서 함께 있던 한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 잠을 잘 때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에 무관심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잠만 청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뭔가 해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나아가서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 어느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캄캄한 바다 가운데서 폭풍을 만났을 때. 그런데 주님은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신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 계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무엇을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 능력자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불안은 더 커지고 삶은 두려워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선생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도 Save us! 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외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Lord, save us! 아멘. 살려주세요! 라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련의 때 우리는 그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어찌나 그렇게 어려운지,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아직까지 이렇게 그냥 놔두십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 절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 시련의 때, 고난의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부족하거든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거든 구하라.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하나 손에 쥐었다라고 할지라도 며칠이 지나면 또 부족한 것이 생깁니다. 모든 것을 다 채웠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부족합니다. 모든 것을 다 채웠다 할지라도 마음의 허전함은 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무엇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혜만이 사람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뿐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대명사, 지혜를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솔로몬입니다. 가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지혜 권사님. 이 지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게 이지혜 권사님. 성함도 지혜지만 매일 새벽마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평생 기억할 수 있도록 좋은 이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에 큰 소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죠? 그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자기가 해야 될 것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솔로몬이 한 가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을 그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물론 솔로몬은요, 금수저를 들고 태어났습니다. 왕의 아들이죠.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었겠죠. 재물이 많았습니다. 물론 순서대로 따진다면 다음의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것을 이미 소유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되고 보니까 자기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는데, 많은 백성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셨더라. 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했더니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처럼 좀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세상에 지혜가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지혜는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인가?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잠언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이 무엇입니까? 팩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배운 것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 이런 것들이 다 지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혜는 조금 다릅니다. 판단력과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을 어떻게 잘 사용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분명히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미련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쁜 말로는 악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렇게 네 가지를 잠언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일까요? 선한 행실이 삶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성숙한 열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 그리고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면 당연히 분명히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지혜를 통해서 선한 행실, 성령의 열매가 드러난다라고 했을 때 지혜는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를 사람으로 의인화시키는데요, 또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언서 8장 22절에서 31절까지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잠언서 8장 12절에는 나 지혜는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나 I wisdom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호크마죠. 헬라어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소피아. 이 모든 게 다 그냥 세상 철학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고 세상에서 살면서 터득한 경험이 아닌 겁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쳐 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잘 묵상하게 되면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 안에 계셨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드러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잠언서에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wisdom, I,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제가 이 wisdom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서 1장에 보게 되면요, 라그스가 나옵니다.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라그스가요 정말 뛰어난 지식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라그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The Logos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사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신 적도 있고요, 회개하라고 외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에 보게 되면요,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람들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그리고 내가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곧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거기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가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내가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30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방인들처럼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섬기며 살고 있다면 이제는 그만 먹고 마시는 것, 육체를 위한 것은 구하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좀 더 나은 차원의 것, 좀 더 높은 것, 그런 것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있습니다. 날마다 부족한 것을 채우고 싶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금은 보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소유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솔로몬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큰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것을 구할 때 진정으로 삶에 참된 부족한 그 모든 것을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같지만 다른 주인이 또 하나 있는 겁니다. 마음 하나가 또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집이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두 마음 품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지만 의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주실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을요, 오늘 본문에서 바다 물결이라고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 물결,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사람이라고 비유로 말씀합니다. 바람이 무엇입니까? 환경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마음의 바다를 요동시키는 여러 가지 환경들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인생의 배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때로는 침몰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경의 바람에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람에 밀려가고 바람에 이끌려가는 그러한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Driven by the wind, 이렇게 영어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바람에 이끌려 가되 환경의 바람에 이끌려가고 밀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에 이끌리고 성령의 바람에 밀려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맡겼을 때 성령의 바람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란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 다니는 낙엽과 같다. 제가 청년 때는 그 말이요, 실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계속 그 말씀이 심령불이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구나. 오직 성령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니까, 나를 도와주시니까 언제나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맡기자.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에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다.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